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목적을 향한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그가 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향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씨름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속이는 사람에서 약속의 사람으로서 전환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야곱이 목적을 향한 씨름을 할 때 그에 따른 수반되는 필요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향한 씨름은 투지가 필요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은 매우 이상한 씨름을 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이 상황은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눈으로는,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대를 가리키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제 육체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문제가 있고요. 영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야곱은 태생부터 이 싸우는 그런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가 태어날 당시에 그의 발 뒤꿈치를 잡고 연이어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일환성 쌍둥이라는 거죠. 그 후에 야곱은 평생을 형 에서와 다투게 됩니다. 이것은 태생적으로 예정된 다툼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과도 씨름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툼은 종국에는 화해를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면밀하게 볼 것은 야곱은 씨름 중에도 그의 투지가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야곱이 얼마나 복을 받고 싶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싸울 때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당신을 보내줄 수 없습니다. 라고 그의 결단의 투지를 보여줬으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싶은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천사와도 싸울 때도 이 순간에도 복을 받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야곱과 같이 이렇게 투지를 갖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위기를 허락할 때 즉시 해결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축복을 받기를 진정으로 원하는지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을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통해서 응답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기필코 이 일을 해내고 말 것이다. 반드시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과 결단과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결단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결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결단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이해 타산으로 살게 되면 인생의 길을 잃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상황과 순간일수록 우리는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을 나눌 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조카에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동하면 나는 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롯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세상적인 눈을 갖고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기름진 곳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선택한 그곳은 죄악의 도시인 소돔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롯은 그곳에서 아내와 재산과 자식을 모두 잃게 되고 맙니다. 이것은 그릇된 선택이 나쁜 결과를 만든다는 본보기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현대인의 삶을 두 가지 유형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충동에 이끌리는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소명에 이끌리는 삶이라고 합니다. 소명에 이끌리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삶의 목적이 분명한 신앙적인 것이므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적 결단은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결단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목적을 향한 씨름은 자아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기 전에는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고 있습니까? 저 역시도 제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럴 때 화를 냈을까? 내가 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결단을 했을까? 그리고 보통 일인데도 격분하는 것을 스스로가 느낄 때 화낼 일이 아닌데 왜 나는 격분하고 있나 하는 나 자신을 봅니다. 그것이 부모로부터 온 것인지 또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인지 태어날 때부터 나의 본성인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상대방을 아는 것보다도 내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에서 내가 문제입니다 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야곱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속이는 사람 또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처럼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으며 외삼촌을 이용했습니다. 야곱이 본문 말씀에서 제 이름은 야곱이니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 야곱은 현재의 모습이 자신입니다 라고 자기의 죄성을, 자기의 현재성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할 때 우리에게는 다음이라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빌려오라고 했는데 아들은 빈손으로 왔습니다. 며칠 뒤 그 이웃이 호미를 빌리러 오자 아들이 빌려주지 말자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복수와 증오이다. 상대방의 행동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필요할 때 도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서이자 사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포용력 있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아집을 버리든지 아니면 용량을 크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넓히는 작업이요 포용의 마음입니다.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부적절한 모습들을 버려낼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하고 상관된 그 사람에게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제3자를 통해서 다른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속 좁은 사람, 아집과 고집의 사람, 편견이 강한 사람, 꽉 막힌 사람, 답답한 사람, 옹졸한 사람이란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 외에 어떤 것이든지 언제든지 양보하는 자세가 있어야겠습니다. 이 양보하는 자세는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면밀히 볼 수 있을 때 그 훈련을, 그 과정을 평생을 우리가 해나갈 때 이 자아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더 넓혀갈 수 있으며 상대를 더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나의 복도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많은 은사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제 넓은 마음을 갖고 서로를 이해하라고 부탁합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이해하려는 마음, 배려의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이해하는 마음과 배려의 마음은 선입견을 버릴 때 가능합니다. 선입견을 버리게 되면 상대방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되고 또 인정하는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할 때 나도 상대방으로부터 대접을 받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14년간 모진 고난을 겪다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후에 형들과 상봉할 때 형들은 무서워 떨었지만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넓은 마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입장에 서려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대부분 닫혀 있습니다. 조금만 넓은 마음으로 본다면 문제보다는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넓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입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문제들도 모두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면 이 자아 성찰이라는 눈으로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자아 성찰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성장을 하게 만드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을 향한 씨름은 표식이 필요합니다. 씨름의 결과는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의 회복이 바로 표식입니다. 야곱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네, 자아 성찰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불신앙과 바르지 못한 과거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야곱과 같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표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다리를 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정체성의 회복의 표식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삶에서는 어떠한 표식이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표식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생활과 도피적인 삶을 멈추게 하십니다. 야곱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으로부터 도망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리를 절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표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표식인 정체성의 회복을 우리는 골똘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는가 하는 이 분명한 우리의 표식, 좌표를 우리가 갖게 된다면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뚝심 있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압니다. 네, 목적지까지 최대한 빨리 데려다주면 황금을 주겠다는 손님의 제안에 선장이 신이 났다고 합니다. 선장은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손님은 황금 한 개를 더 보여주며 더욱 다그쳤습니다. 이때 선장은 묵직한 쇳덩이를 바라보며 고민하다가 이내 이것마저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쇳덩어리는 닻이었습니다. 배는 돌고래처럼 빨리 달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목적지 무태에 발을 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배는 바람을 타기 위해 돛뿐만 아니라 정박을 위한 닷도 필요합니다.
닷없는 배는 덧없는 배가 됩니다. 예리한 칼은 더욱 든든한 칼집이 필요하듯 달려가는 능력이 5할이라면 멈추는 능력도 5할입니다. 파란 불에 달리지 않으면 욕 좀 먹을 뿐인데 빨간 불에 멈추지 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는 주님의 말을,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못한다는 주님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닻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닷없는 항해를 하는 인생은 무치에 닿지도 못하고 비틀거리기만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닻이 없는 덫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씨름을 하는 인생들입니다. 내가 씨름을 하더라도 나의 목적에 이를 때까지 어떤 실험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가득 쥔 손으로는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성장과 가지고 있던 것을 털어내고 새로 시작하는 성숙과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뜻 안에서 직면한 모든 문제에 진정한 씨름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목적을 향한 진정한 씨름을 하셔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시고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